지난 3월 22일경에 국내 방송 드라마계에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SBS TV 새 드라마 조선 구마사라는 이 드라마가 역사 왜곡 또 중국풍 풍소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방송 2회 만에 폐지되는 사상 초유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민과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앞서 중국 한 유튜버가 김치의 원조가 중국이다. 또 한복도 중국에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이 코로나 발생지가 이제 그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주장들 때문에 반중 정서가 고조되었고 또 하필 그 드라마가 그런 반중 정서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어서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된 것이죠. 아니 그렇게 큰 나라가 뭐 그렇게 아쉬워서 그렇죠? 가만 생각하면 되게 웃겨요. 아니 그렇게 넓고 큰 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지구상의 4명 중에 1명은 중국인이잖아요. 어디 가나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다 김치도 뺏어가려고 그러고 한복도 뺏어가려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몰라요. 김치며 한복이며 다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 근저에는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이 있다라는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동북공정이란 본래 동북 변강역사 여현상 계열 연구공정, 제가 맞게 띄어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동북 변강역사 여현상 계열 연구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과제,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현재 중국 국경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예요. 그러니 과거 고구려가 있었던 땅이 중국 땅이잖아요. 지금 만주벌판. 그러니 고구려도 중국의 역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넘어 역사 침탈이 돼버리는 것이죠. 또 역사 왜곡하면 빠지지 않는 나라가 또 있죠. 바다 건너 일본이 또 그렇잖아요.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 종군위안부 문제 계속 부정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침략을 미화하고 마치 전쟁의 피해자인 것처럼 여러 중국의 문화, 일본의 문학을 보면 그래요. 전쟁이라는 이런 실체에 전쟁이라는 것에 본인들이 피해를 당했다 이런 사조가 있어요.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데 열을 올리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이력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어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력서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줄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부분을 말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개인의 이력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처럼 민족의 역사가 그 민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역사에 따라서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수치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자기 역사를 크고 화려하게 또는 덜 나쁘게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역사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뭔가 좀 앞으로도 진취적으로 나가는데 쓸 요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하간 역사는 중요해요.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40년 과거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역사를 돌보는 것은, 돌아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뭔가 힘을 얻고
그 얻어진 힘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나가서 살아야 하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누차 강조함과 동시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 있는데요. 자,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 자, 모세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지난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요. 자,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40년 전에 출애굽할 당시,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그 시점의 역사를 돌아봐요. 어떻게 출애굽을 했나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자, 10가지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라고 말해봐요. 손 들고 아무도 안 하겠죠. 첫 번째가 뭐예요? 피. 두 번째 뭐예요? 개구리. 세 번째 뭐예요? 이. 그 다음 파리, 악질, 독종, 그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잠깐 생각해 보면 세 번째 이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잖아요. 자, 앞에 피재앙, 개구리 재앙은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재앙에 들어서서는 이제 흉내낼 수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파리재앙부터는 고센 땅을 구별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그런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구별을 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2절과 3절은 출애굽 역사 40년 광야 생활 그 처음 시점을 되돌아보고 있고, 또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5절, 6절을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해요. 40년 동안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인도받았다. 그 대표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나요?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지만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었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옷이 낡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무탈하게 40년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6절은 이런 말씀 있죠.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이건 아유 떡도 못 먹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뭐 그랬다는 것 차원이 아니라, 이 떡은 뭘로 만드나요? 떡은 뭘로 만들어요? 돌이 변하여. 돌로 만들어요? 예? 뭘로 만들어요? 곡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려면 재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재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못 먹었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재배가 불가능했던 얘기고, 포도주 역시 그렇죠? 포도나무를 이렇게 키우고 거기서 열매를 얻어서 짜내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정착민들이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정착민들이 먹었던 이런 일반적인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했었다. 이게 생활 환경이 달랐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셔서. 비록 정착민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떡과 포도주는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음식을 먹고 살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줄지 않아요. 민수기를 보면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인원 조사를 해요. 소풍 갈 때 우리 몇 명이지? 조사하는 것처럼 조사를 해요. 그리고 광야가 끝날 무렵 한 번 또 인구 조사를 해요. 소풍 끝나고 다 왔니? 인구 조사하는 거죠. 이게 인원 점검하는 것처럼 비슷하죠. 그런데 광야 40년 시작할 때와 끝날 무렵에 인구가 그대로 유지돼요. 약 60만 명 장정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재배할 수 있는 곳에서 결핍의 땅 그곳에서 이 거대한 인구가 줄지 않고 막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렇게 막 좀 큰 재앙을 걸렸어도 이상하지 않을 터인데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5절, 6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그리고 7절과 8절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역사를 돌아보는데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싸웠던 역사, 이건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이 시점에서 그들과의 전쟁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7절과 8절에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찔렀던 것은 그런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꼭 이때뿐이 아니었죠. 광야 생활 초반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그러니 지금 본문에서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아주 정돈이 되어 있어요.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출애굽, 광야 40년, 그리고 광야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 자, 이 세 부분의 역사를 요약하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회고하는 이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구원, 또 인도, 보호, 이렇게 요약이 돼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은혜롭게 인도하셨는가, 은혜를 주셨는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광야에서 이 나침반도 없는 그때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여러 불리한 여건과 또는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다. 이 구원의 은혜, 인도의 은혜, 보호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일신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흔들릴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었으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역사를 회고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했던 세 가지가 있다고 지적을 해요. 이 부족했던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힘들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으니, 광야 시절을 졸업하게 되고 이제 가나안으로 진학하게 되었으니, 그동안 없었던 이 세 가지를 잘 갈고 닦아 함양시켜서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가나안에서는 더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했던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세 가지 뭐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4절은 어떻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님 안 주시고 뭘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문자대로만 읽으면 이거 하나님 안 주셨으니까 저희가 없는 건 당연하죠, 뭐 하나님 책임이네요,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세 가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갖고 있는 은혜적 성향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걸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전혀 배제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정론과 우리의 자유의지랑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정하셨잖아요. 이 예정의 안에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충돌하지 않아요. 아주 기막히게 신비롭게 조화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시는 건데 그 안에 이것들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 노력들이 아주 절묘하고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교회 안 나고 집에서 꾹 자면 은혜 주세요?
주시겠죠. 개운한 은혜. 아유, 이것처럼 잘 잤다 개운하고. 그런, 예. 내가 노력해야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셔야 또 노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은혜가 아름답게 조화가 돼 있어요. 신비롭게 조화가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이 표현은 백성들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우리 세 가지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 가지씩 묵상해 볼까요? 두 번째부터 묵상해 볼게요. 보는 눈. 보는 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는 눈이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떤 박물관이나 그런 역사 유적지를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어딜 가면 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데 또 아이들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빠 또 가서 또 설명충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설명충 뭔지 아세요? 뭐 있으면 자꾸 막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목사 직업병 비슷한 건데 뭐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고 막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박물관이나 역사 유적지, 뭐 그런 예술품 이런 거를 볼 때에 그냥 보면 아무것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설명해 주는 분들이 옆에서 다 이야기해 주면 이게 그렇군요. 저게 저런 의미가 있군요 하면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의 보는 눈이 트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물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목 있는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남들이 무심코 버린 그 고물인데 그 사람 보기엔 뭐예요? 이야,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또 남들이 필요 없다라고 버린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술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기업도 마찬가지죠.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기업이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옛날에 화려했던 그런 회사들이 지금 없는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뒤처지고 만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안목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목,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신목,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 정말 필요하죠. 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안목은 누구나 또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꼭 바라봐야겠다. 앞서 10가지 재앙을 말했습니다만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죠? 무슨 재앙이에요? 뭐더라?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을 구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도 잠시 묵상했던 내용인데, 그럼 이런 질문 안 듭니까? 그럼 진작 처음부터 좀 구별해 주시지. 굳이 왜 네 번째에 가서 구별해 주시는가? 왜 그렇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경험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그들도 깨달아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재앙,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똑같이 받았겠지만 애굽 사람들에겐 뭐예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파멸의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인 것이죠. 똑같은 재앙이지만 똑같이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는 일이 다르는 거예요.
단순한 재앙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냐? 이게 믿음의 눈인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인생의 시련을 고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요즘 별로 안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다니더만요. 다 다니고 괜히 교회만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딴 데 다 그냥 다 모이는 것 같은데, 식당도 그렇죠. 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식당이든 어디든 사람 다 붐비는 것 같은데, 불편한 건 마스크 하나 쓰는 것 같아요. 점점 이게 좀 뭔가 경각심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똑같은 코로나19를 겪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빨리 벗어나야 돼, 끝내야 될 재난으로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요? 이런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참 불편을 겪고 사람이 심지어 죽어나가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는 거예요. 또한 이 팬데믹 같은 이런 거대한 전염병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많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눈은 꿈보다 해몽이라는 식의 듣기 좋은 해석, 종교적인 그런 해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냥 다 그냥 듣기 좋게 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지, 그렇게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해몽이야말로, 믿음의 해석이야말로, 이 믿음의 안목이야말로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을 꼭 뜨시길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듣는 귀가 필요하다. 듣는 귀. 믿음의 눈과 더불어서 듣는 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뭘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근데 요즘 현대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듣는 것과 관련하여 이중성을 지니지 않나 싶어요. 먼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가르치는 거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쥐가 뭔데? 쥐가 뭘 안다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자꾸 목사가 막 잔소리해야 되니까.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아니, 당신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자녀에 대해서 당신이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많아요. 이게 시대의 반응이에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 뭐라 하지 마. 내 인생이야. 요런 사고.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즘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어요. 최근에 결혼식 좀 가보셨나요? 결혼식 가면 주례 있는 결혼식이 점점 사라져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예식을 결정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시대 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가지고 검은 머리 팥불이 어쩌고 저쩌고 맥락도 없고 막 그런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즐거워야지. 댄스하고 막 웃기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결혼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자녀들 그 시집장가 보내실 때에 결혼 예배 꼭 드리세요. 결혼 예배를 꼭 드리시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시작을 해야죠. 꼭 그렇게 하시고. 남의 말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또 열심히 찾아 들어요. 이중성이에요. 남의 말은 안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굉장히 열심히 찾아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그 양쪽 끝에 있는 유튜버들의 방송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니까 막 욕해주고 막 비난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페이크 뉴스건 뭐 거짓 뉴스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귀에 좋은 대로 듣는 거예요. 지금 말세에는 듣는 것과 관해서 이런 이중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열심히 찾아 듣는 것.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것을 잘 말씀하셨죠.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은 정확해요. 마치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보고 쓴 것처럼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를 아마 이렇게 보고 성경을 기록한 것 마냥 너무너무 선명해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되죠. 반대가 돼야 되겠죠. 이 디모데후서 4장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는데, 우리는 진리와 허탄한 이야기를 순서를 좀 바꿔 읽어보세요. 그 귀를 허탄한 이야기에서 돌이켜 진리를 따르리라. 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귀,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활짝 열고 수용하려는 것,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듣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야 다 하나님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겠으나, 그러나 내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내 삶을 받아들이는가? 정말 나는 내 영혼의 귀가 열려서 전폭적으로 이 말씀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창세기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배부르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좀 말씀해 주시죠. 어이구, 죽는다. 죽는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벌어지잖아요.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 막 창피해서 피해 다니고 수치심이 들고 온 환경이 파괴되고 창조기가 오염되고,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어마어마한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결과가 이렇게 치명적이고도 뭐 거대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좀 하나님께서 야, 그거 먹으면 너 큰일 난다. 그거 먹으면 너와 내가 단절돼. 그거 먹으면 죽음이 너에게 임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오염돼.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피해 상황을 쭉 설명했더라면 혹시 아담이 안 먹지 않았을까? 그 교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일어날 그 일을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벌어지게 될 그 일의 심각성, 그것을 계산하고 닥칠 일에 대한 예상을 하고 그것들을 따져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져보고 재보고 해상해보고 그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신뢰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귀를 여는가? 우리 앞으로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고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 말년에 성도들 앞에 회개하셨죠. 그게 들어보셨나 몰라요. 회개했어요. 평생을 설교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회개를 했어요. 안 듣거든요. 가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자기 주관이 있고 다 자기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다 있더라고요. 가만 보면 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 초년생이지만 조금 해보니까 왜 그러셨는지는 조금 느끼겠어요. 왜 그렇게 목회 말년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를 대충 알겠더라고요.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거예요. 순종 안 해요. 안 따라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만의 신학적 해석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살아가는 자기만의 믿음의 방식들을 세워서 그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잘 듣고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하고 내가 좀 변화되고 있는가? 그냥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뭐냐면요. 아유, 저 집사님은 변화가 없어. 저 간사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건 큰일 나는 얘기예요. 아유, 저분이 옛날에는 저랬는데 저렇게 성숙했네. 그전에는 예배도 저렇게 등한히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네. 그땐 그렇게 말에 가시가 돋쳐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상처 주지만 저렇게 온순해졌네. 아유, 그때는 그냥 옛날에는 눈이 그냥 깍쟁이처럼 이랬는데 아주 부드러운 비둘기는 안 부드럽죠? 비둘기 날카로워요. 여간 순한 양처럼 눈도 이렇게 쭉 내려갔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한동안 꽤 오랫동안 서로를 봐왔잖아요. 서로를 봐왔어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내가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인정받지 못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언행 심사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향기를 바라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태어나요 우리? 예? 뭐 도깨비처럼 4번의 생이 있나요? 이 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뭔가 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래도 조금 풍기고 뭔가 더 내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깨닫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깨닫는 게 무엇일까? 깨닫다라는 이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다. 깨닫다는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알다와 깨닫다는 뭐 비슷한 거죠, 뭐. 그러나 그냥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달라요. 똑같다면 굳이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깨닫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아는 것이로되 행동하게 하는 암, 행동을 유발하는 암, 행동하게 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저 머리에 지식으로 쌓이면 행동하지 않잖아요.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사람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나도 모르게 깨닫는 즉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구나. 이렇구나 하는 즉시 내가 변화될 준비가 된 것이고 변화될 의지가 그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몰라서 뭐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유초등 때부터 탈탈 다녔는데 우리가 지식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알긴 알되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더딘 거예요. 깨달아 알 때 우리가 탁탁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뭔가 좀 순간순간 우리가 탁탁 차고 올라가는 이런 추진의 시점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내가 깨닫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정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 탁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좀 섬겨봐야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딱 왔기 때문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믿음의 터보가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곳곳에서는 이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참 성경은 안 돌아가요. 그렇죠?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목사는 막 애둘러서 돌 애둘러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막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성경을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못 깨달아? 짐승이야. 훅 들어와요. 존귀하나 사람은 존귀하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19절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참 심각한 거예요. 걸려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 몰라. 분명히 아프고 그죠?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답답한 노릇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예레미야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면 면밀하게 나를 돌아보는 작업이 꼭 있어야 돼요. 어떤 모든 상황들을 막 전체적으로 막 인과응보적으로 다 이렇게 재단해서 보는 건 안 되겠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뭔가 내가 좀 인생 시련에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혹시 없는가?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가장 비극적인 일인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도 못해요. 마태복음 24장 39절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말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럼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찍 깨닫는 것 없이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굉장히 비극이죠. 예? 내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음의 촉진을 얻지 못한 채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좀 나는 믿음으로 했다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던 내 어떤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오염의 요소를 깨닫고, 나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그래도 뭐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것들 속에서 내가 걷어내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오류가 또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깨달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깨달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보는 눈도 하나님의 은혜요, 듣는 귀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깨닫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의존도가 훨씬 더 강하지 않나.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119편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이 깨달음으로 나를 촉진시켜 주시고, 이 깨달음으로 나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상황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위한 기도.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잊지 말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을 또 기꺼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